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찬송가 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잠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시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거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락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가 감람산이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요.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가 베다니 앞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살펴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과 베다니는 서로 붙어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는 감람산에서도 베다니와 마주보고 있는 지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했었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들었던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었던 바로 그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곳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이게 가문의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집에다가 아마 가둬두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형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겠어, 또는 메시아일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행하셨던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처럼 취급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 형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던 만큼 그랬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던 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붙잡혀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보고 그분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더 이상 그분의 말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빨리 주십사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들에게 이것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죠. 아예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물론 새신자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처럼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새신자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구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는 처음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라기보다는 사도를 선출할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였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을 비롯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15절의 앞부분에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이런 식의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볼 때에 한 3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120여 명 정도까지 불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20여 명 정도가 되었을 때 그제야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는 되어야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새로운 사도의 선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제자로 계속해서 인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가룟 유다의 최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언에 따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 후보의 기준을 정하는 가운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 항상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두 사람이 천거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선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을 때나 아니면은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 이전에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중에 누가 뽑히더라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상황에서 제비 뽑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초신자도 있는데 교회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제비를 돌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는 것도 없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고 2달도 안 됐는데 교회 대표로 누구를 뽑자라고 했을 때 아무나 그렇게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의 상황이
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비 뽑기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출하신 11사도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물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선출하는 것과 예수님이 직접 지명해서 사도를 선출하신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과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뽑은 것은 서로 비교할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굳이 자기들끼리라도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도를 뽑으시면서 12명을 뽑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로 12명의 사도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명의 사도를 세우고자 하셨던 이유는 옛 이스라엘을 계승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새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12명의 사도를 선출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의 숫자를 12에 맞추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그 수를 늘려 나가게 하고자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다시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했다는 것도, 그리고 사도들끼리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러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짝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채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명을 채워서 12명을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세워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옛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12이라는 어떤 숫자,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그냥 12명 세워야지라는 어떤 강박적인 그런 생각에서 행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새로운 사도를 뽑아서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운 다음에도 계속해서 빈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잡혀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도 야고보도 이제 붙잡혀서 살해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붙잡혔지만 그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근데 그 이후로도 그 12명의 사도가 계속해서 한 명씩 죽어나가거든요. 거의 모두가 순교를 당하죠. 12제자가.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빈자리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이상 후보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당하는 것도 순교당하는 거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날이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난 뒤에는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교회를 이끌게 되었고요.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12이라는 사도의 숫자를 채우려고 했던 것은 과연 의미가 없는 일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비록 사도들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서 활동했던 시기가 한 4, 50년 정도밖에 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증언이 그들 자신과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후에도 그들의 증언이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전달되어 내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글로만 접하는 것과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갖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족함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라야 성경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라야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가면서까지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증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들의 증언은 이제는 소멸되어 버린 다른 종교의 신화들처럼 흥미있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화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의 신화들과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록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록된 어떤 그 증언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도 우리처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할 때에 너희도 겪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믿고 실제로 해보면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멸된 다른 종교의 신화들과 성경에 기록된 증언이 서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증언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증언대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봐야 될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언했던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진짜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 마치 소설 같은 그 신화들, 그게 어떻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해서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게 가짜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도들의 증언이 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스스로 철저하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언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던 그들이 세상을 다 떠나버렸고 우리 가운데는 남아있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성경에 남아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안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을 다른 종교의 신화들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자만을 보고 확실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고 이기는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확실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확실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확실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